명절은 설 명절은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5인 이하로 이렇게 집합 금지를 만들어 놔서 만날지라도 부담이 되는, 혹여라도 누가 신고할까 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래층에는 신고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만나는 것도 부담되었던 명절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일가 친척이 그래도 만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때는 항상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 얘기하는데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으로 복 있는 자의 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얼굴도 좀 예쁜 것이 복이요, 또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것이 복이요, 돈이 많은 것도 복이요, 사람과의 관계성 많은 것도 복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라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요, 축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 특별히 이 어근을 쫓아가다 보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이것을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보배로 항상 모시고 사는 것,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볼 때에 이 복에 두 진영이 있고 두 길이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 있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두 길이 왜 생겼죠? 하나님께서는 두 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반역하도록 꼬여가지고 꾀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나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있고 공중권세 흑암의 사탄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삶이 있더라. 이 두 길이 있더라라고. 그런데 이 두 길을 볼 때에 대표자 간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대표자 이 사탄 마귀가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159쪽에) 있습니다. 159쪽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처럼 거짓의 아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태어난 우리가 거짓의 아비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알게 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 있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가는 책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베스트셀러인 책인데요. 이 조그마한 책입니다. 책자가. 그 책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베드로의 인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화려한 세계를 이렇게 다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영광된 천국 구경을 하는데 한 곳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가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창고에 가다 보니까 다 막혀 있는데 문은 또 하나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어서 베드로 사도님 여기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왜요? 나는 그래도 저길 꼭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청을 했더니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아라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창고 안에는 많은 박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쌓여 있어서. 쌓여 있고 이 천정까지 그냥 가는 데마다 꽉꽉 차 있는데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존이니까 제2자를 찾아서 후다닥닥 앞으로 쭉 가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금은 보화가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에서 금은 보화 얘기할 때는 이 세상에서 보화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보석을 우리는 그냥 금은 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많은 것이 이 천국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이 보고 왜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가 있는데 저의 이름으로 이렇게 있는데 왜 내게 이것이 없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구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이 복을 못 받는다고 야단이지만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을 그릇이 안 되어서 못 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래 그것을 주게 되게 되면 화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릇으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세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복,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더라라고 지금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도 받고
이 세상에 주시는 모든 것도 받고 이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맹점이 뭡니까?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시레 하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며 그 사람의 복이여라고 하는 직역하면 그 뜻인데요. 이처럼 이 복은 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임하여서 주실 때에 이 축복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악인은 라샤라고 하는데 유죄한 자, 곧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또 이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악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죄인이요 악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율법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꾀에 해당하는 애차인데요. 항상 이 말은 의도하다, 도모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인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하마레티아라고 말씀하죠.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관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딱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인이라는 것, 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악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이 죄인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레침이라고 하는데 이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 전도하게 되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한때는 그런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자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쫓아서 살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것, 내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 두 진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두 진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인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길이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특성이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이 악인들, 죄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느끼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이 악인들의 특성은 꾀를 부리고 이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이 자기 생각,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고도 이런 자기의 업적이 아주 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새롭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든 것을 쌓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에 하나님의 대표자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자 구세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밖에서 살아가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은 가지고 살아가는 어둠의 세력들은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늘 꾀임과 또 많은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위대한 업적을 가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옳은 것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옳으신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법이요 옳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쫓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도 우리는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이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이렇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가가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배우고 훈련되고 기억하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졌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편 기자는 19편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그건 반쪽짜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성경에도 기쁨과 감사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우리의 영혼이 싱그럽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시냇가에 이 심은 나무가, 자 이제는 시냇가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주야로 묵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지고 새겨져 있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인데, 그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심겨졌습니까? 이 저절로 심겨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이 나무를 얘기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포도나무를 얘기하고, 그 포도나무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옮겨 심듯이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고 있고 심겨지고 있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옮겨진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어디다 심겨졌기에? 주님께 심겨졌기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 가운데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더라면 날마다 흐르는 물 때문에 항상 사시사철 이렇게 푸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말씀으로 심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청청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과실을 맺는 데 있어서 이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자연히 이렇게 인생의 이 추수기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형통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게 되면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만 실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편 9조에 가만히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종말이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통이란 구원의 날까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협력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 항상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집을 짓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우리에게 나아가고 있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반해서 악인의 길은 어떠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까 읽었듯이 우리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처럼 거짓의 아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항상 40%는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60%라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나와서. 우리 반석장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교회 이렇게 볼 때마다 60%가 긴가민가, 교회 나와도 이런 불확실하게 있더라.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히 교회 올 때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항상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 것과 거듭난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가져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넘어지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송사해도 우리는 여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늘 확신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반석장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4절에서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겨울에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요. 항상 타작할 때 제일 저 가서 풍구에서 나오는 이렇게 쭉정이를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는 일을 할 때 이게 다 뒤집어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은 앞에다 가만히 있으면 알곡은 나오는데 나머지는 풍구로 나오는 건 얼마나 거꾸러운지, 나더러 그걸 하라고 할 때 정말 참 많이 힘든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태워버립니다. 또 끝에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 여러분, 심판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나 바벨론에서는 영혼의 무게를, 영혼을 달아보는 심판이 있더라.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심판이 있더라. 영혼의 무게가 있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무게? 오늘 처음 들어요.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있고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중이 나간다 그래도 또 마음이 이렇게 크고 높고 넓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 영혼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걸, 이 영혼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에 파란불이 있고 빨간불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파란불을 보고 있을지라도 아주 그냥 이 빨간불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란불만 일정하게, 또 나아가서 생명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신호등이 되어야 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철학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또 복을 원하고 있는데 복에 우리에게 받는 사람들의 특성, 악인의 특성,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이 있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그 그리스도인들의 복받는 사람의 특성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의지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이라면,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자들의 특성은 항상 세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자기들의 유익과 또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왜 이것을 안 주고 자꾸 예수님만 믿으라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무궁무진한 그런 보화를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우리 조지 물러 얘기하게 되면 기도에 아주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자라 알고 있죠?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마다 왜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응답을 몇 번씩이나 받았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나눠진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처럼 항상 의지하고 또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형통한 복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인 우리 반석장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이 의인의 해중에 우리는 들게 되고 6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길이 갈라져 있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무엇을 즐거워하고 살아갈 것인가? 명절이나 주말에 시간이 있더라면, 여가가 생긴다면, 여러분 돈 있고 건강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죄진데 항상 우리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걸 기억하고 어쩌든지 나의 일생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